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는 그러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던 그 말씀에서는 이제 상속자에 대한 예언을 주셨죠.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또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끈질긴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 보았습니다. 오늘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이러한 약속들을 주시고 또 약속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갈등하면서 또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럼 왜 이끌어냈느냐?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미 두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실 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 7절에 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인간들이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죠. 그게 바벨론이죠. 바벨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땅에다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땅에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에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금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내 땅이 없어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간신히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나에게 줬다라고 눈치 없이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남의 땅에 겨우 빌붙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땅은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너무 큰 이야기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커서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나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생산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나는 자식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아무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받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받는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의심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거든 물어봐야 합니다. 의구심이 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뭘 이렇게 토를 다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종종 설교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무조건 아멘 하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만 떨어지면 아멘 복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청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해지길 바라요. 믿겨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고 나가지 말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신의 언약에 자신을 묶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명을 보여주시는데 언약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인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갖도록 하십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즘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말로 약속을 한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들을 씁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말의 뜻을 그대로 따지면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에 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 그 약속을 할 때에 그것을 문서로 남기고 도장을 찍고 이럴 때에 계약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자연신론 아니면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신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달이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어떤 오래된 나무가 신이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존재들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그 신들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는 그러한 종교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약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약으로 인해서 사실은 참된 구원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이 성경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인격적 관계 안에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관계죠. 똑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시면 인간의 입장에서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계약을 맺으시면 그 계약이 성립이 돼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다르게 표현을 해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고 난 뒤에도 아브라함은 실패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 지키마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은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킨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스스로가 묶으시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스스로 묶이시면서 그 의무를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맹약하시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증명을 해보이시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 지나오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7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마 라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약속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을 수 없는 계약금 같은, 개런티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우리에게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새 언약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새 언약의 개런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을 통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는, 자신의 몸을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은 지킨다. 내 몸에 불을 태워서라도 내가 이 약속 지킨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운데 다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제자 삼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부함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한 약속,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은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밀한 경륜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하는 가운데 좀 독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언약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쪼개고 달려드는 솔개를 쫓아내고 아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해가 질 무렵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잠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원문을 그대로 보면 보라, 큰 어두움과 공포가 그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동떨어진 분위기예요.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고 공포가 임하고. 웬 어두움? 웬 공포가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 그걸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그걸 경륜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민족과 백성을 바라본 말씀이고, 그것이 단순히 혈육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를 굴리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세하게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요. 비록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 안 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원수를 맺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늘 마음속에 부담 갖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게 악을 행한 가해자와 그 고통과 비극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늘 쓴뿌리로 인해서 망해질 겁니다. 상처 준 사람보다 상처 받은 사람이 더 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종이 돼갖고 애굽에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은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는 억울함, 때로는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을 관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스스로 묶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은 언약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경륜을 앞으로 400년, 600년,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때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